할렐루야. 6월 20일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삶의 이유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 할렐루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손들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처럼 생명 없는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오늘 올려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최연성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 서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우리 삶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삶을 아버지 거듭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변화시켰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그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지금 생명 없는 삶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변하지 않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랑의 주님, 비가 많이 내리는 이 금요일 밤에 우리의 걸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직면하여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날개 아래 또 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병상에서 영상으로 함께 동참하는 그 마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금요일 밤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만나시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지요. 그리고 천국의 가르침, 하늘의 진리를 또 전파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용기 잃은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셨으며 현실에 묶여있는 이들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주셨습니다. 그런 수없는 만남 속에서 오늘 이 만남의 사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거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었던 자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슬퍼한 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민망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천장 속에 들어오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전 세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는가?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신화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신화에 묶인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 이슈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쓴 분이 돌연 사망을 했습니다. 하버드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또 세계 저명한 학자들이 자기 책에 추천서를 써주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상담소, 그가 하는 인터뷰가 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이, 한 독자가 그런데 왜 그 저명한 외국의 학자들이 추천서를 써주었는데 영문판이 없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버드 출신이 맞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위를 가리자는 말들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사이에 사망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신화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높아질 필요 없습니다. 더 커질 필요 없습니다. 더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자기 숨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 보폭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을 자초하고 고통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앞서가야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야만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누굴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명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뭡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도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처받습니다. 시험이 됩니다. 갈등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가정에서도 자기를 증명하다가 상처받습니다. 아내를 이겨먹으려다가, 남편을 이겨먹으려다가, 형제끼리도 에서와 야곱처럼 서로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싸움을 하다가 서로 상처를 입히는 거죠. 세상의 성공 공식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건물주가 되는 겁니다. 사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들에게 물었더니 그럽니다. 저는 카페 사장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한 50억 자산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뭐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제가 왜? Why? 라고 물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봐. 많은 이들이 그것의 그 목표, 꿈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모른 채 그러니까 막연하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여기고, 근데 그걸 위해서 진짜 자기를 다 갈아 넣는 거죠. 가족을 다 희생시키는 거죠. 자기의 젊음을 다 희생시키는 거죠. 오로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한 푼도 쓰면 안 돼. 혹은 그걸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다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이 성공신화에 묶여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습니다. 성공신화에 묶여 있으면 실패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뒤처지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공신화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유치원 때부터 5세 고시, 7세 고시를 보게 만들고 저 대치맘이 돼가지고 아이들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 유년시대는 유년시절의 아름다움을 맛봐야 되거든요. 그 10대에는 10대의 꿈을 맛보아야 되거든요. 그때 누릴 것이 있는 거예요. 60대에서 누린다고요? 60대에서 여러분 10대를 다시 누리고 싶으세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 느끼는 것이 있다. 그때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뛰놀아야 될 꿈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뺏어버립니다. 무엇을? 성공신화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허비합니다. 우리 삶은 모래시계와 같아요. 모래시계 보셨잖아요. 그걸 딱 뒤집어서 딱 놓으면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모래가 내려옵니다.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나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못 돌이킵니다. 다시는 못 돌이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주님께서 이리 오라 하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성공신화에 묶인 우리는 자유롭게 풀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애의 시간을 주님의 이끄심을 쫓아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 몫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독에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도박 중독 237만 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대요. 과거에는 도박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도박을 할 수가 있죠. 노출이 쉬워진 겁니다. 술도 쉽게 접할 수 있고, 마약도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쇼핑 중독도 있고요, 게임 중독도 있는데 모든 게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도박 중독이라고 하는 걸 보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즉각적인 보상의 문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독성에 강한 도박이나 이런 것들은 빨리 승부가 나거든요. 금세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 빠르게 승복이 나기 때문에 그때 이 도파민이 어마어마하게 솟구친다 그러죠.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뇌를 그 신경 전달 물질인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뇌를 작용시킬 때 기쁨을 맛보게 하고 즐거움을 맛보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고 행복감을 주잖아요. 안정감을 또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했더니 그게 느껴졌어요. 그럼 그것을 또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돈을 걸고 하는 도박이 그렇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켜 가지고 짜릿한 느낌과 흥분을 되게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들고 어떤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독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큰 자극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른 자극으로는 더 이상 이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뇌가 망가진 겁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한 정신과 전문의가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요. 5억을 딴 회사원을 만났답니다. 또 왜 찾아왔느냐? 5억 벌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전 재산을 탕진해서 찾아온 거예요. 한 달 일하고 300만 원을 받았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보람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 5억을 벌었으니까.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회사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어린 아이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갔는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재롱을 들어도 별로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큰 자극을 맛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분을 너무 좋게 만들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는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부부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너무 짜릿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중독의 큰 무서움이라 합니다. 너무 어렸을 때 큰 인기와 부를 얻은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제 그런 느낌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성취감을,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더 큰 자극을 맛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의존할 수밖에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뇌를 다쳤다는 거죠. 교통사고 나서 큰 충격이 가하여 뇌가 파괴되기도 하지만, 고장나기도 하지만, 과도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뇌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뇌가 파괴된 거나 도파민으로 인하여 뇌가 파괴된 거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 이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장이나 혹은 군대에서 꼭 안전모를 쓰잖아요. 철모를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폭탄이 터져도 머리가 안 다치게 하기 위하여. 건물에서 큰 돌덩이가 떨어져서 물에 부딪혀도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전모를 쓰는 거잖아요.
총알이 날아오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방탄복을 입는 것처럼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주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일정 부분 이상의 음주는 마실 때마다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과 똑같답니다. 한 잔 마실 때마다 남뭉치 한 대, 또 한 잔 탕. 소주 한 3병 마셨다 그러면 망치로 한 50대 맞은 거죠. 그럼 뇌가 나만 알겠어요? 뇌 손상이 없는 거야, 뇌 손상이. 500억을 잃은 한 경영자가 있었답니다. 중소기업 CEO를 지낸 분이었대요. 건실한 기업가로 은퇴를 한 이후에 너무 무료하더랍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번 가서 도박을 했는데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모아놓은 재산 500억을 다 잃었습니다. 이분을 상담한 걸 얘기해 주는데 보니까 왜 그랬느냐? 평생 일을 할 때도 도박하는 것처럼 일을 했대요. 몸을 걸고 짜릿하게 자기를 다 던져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도박하듯이 기업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던지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눈 돌리지 않고 열심히 했다. 끝장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빠질 수 있답니다. 그런 중독 성향의 말이죠. 그러니까 자극을 추구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극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자기를 던지고 막 불타올라야 되는 거죠. 찬송도 대충 부르는 건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목에 터지라 부르고 찬양하다 뒤로 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죠. 교회 사역도.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현실 도피형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무거운 현실, 아픈 현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도박이나 다른 중독성 있는 것에 빠진다는 거죠.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성숙한 삶은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때에 맞는 보상을 바라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성숙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있는 거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뛰어가고 달려가고 날아가든 상관이 없이 나는 내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 몫의 삶을 그냥 차근차근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들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성향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애가 달리기 잘한다고 꼭 내 아이가 달리기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도 잘 못 뛰었으면서. 자기에게 맞게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엉뚱한 것에 묶이지 않고 중독되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불안에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불안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 도리어 나쁜 거예요. 사람은 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야만 됩니다. 왜냐? 그게 생존 전략이거든요. 그게 생존의 본능이거든요. 지금 앞에 불이 막 나가지고 그 물이 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죠. 불안감을 느껴야죠. 깊은 밤에 이제 퇴근해 가는데 이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가로등이 깜박깜박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20대 아가씨가, 여성이 혼자 그 길을 지나갈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불안감을 느낄 줄 알아야죠. 엄마, 나 지금 여기 골목길 가는데 겁나는데 아빠랑 같이 나와줘. 할 수 있어야죠. 아니면 길을 돌아가든지 밝은 대로 해서. 불안감, 두려움은 생존 전략인 겁니다. 누구든지 불안감을 느껴요. 너무 느껴서 문제고 너무 안 느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당한 불안감은 누구에든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아직도 학교 시간이 했는데 집에 안 들어왔다. 늦은 시간이 했는데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다. 그러면 난 불안한 마음에 집 밖을 나가보고 전화를 걸어봐야죠.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딸내미가 그날 밤에 안 들어왔는데 그럼 태평하게 있는 게 믿음 좋은 겁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도한 불안감, 과도한 공포 속에 살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성공신화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악한 것에 중독되지 않습니다. 그 중독을 이겨버립니다. 깊은 불안 속에 떨고 있던 나를 지켜내고 그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이 부러울 수 있고 거기에 달려갔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 묶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의 진리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노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끝없는 경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와 자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제 성숙한 신앙,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적인 큰 성공도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굳이 이겨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 주워 먹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좀 천천히 가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악이라도 선으로 바꿔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 많죠. 여러분, 실패 많잖아요. 연약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나 정말 부족한데, 나 실수 많은데, 나 형편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셔, 나를 지키고 계셔 하는 믿음, 그 신뢰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생명의 주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의 법으로 이겨버리시고 나를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내 삶을 누려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왜 왔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주의 성령이 왜 나에게 임하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묶고 있던 거, 나를 붙잡고 있던 거, 나를 고통스럽게 하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고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은 자꾸만 나를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자꾸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어떤 것 주시든지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자유함을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싸웁니다. 주도권 싸움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데 마음 뺏기지도 않습니다. 오롯이 내 삶을 누립니다. 여러분, 길가에 꽃 한 송이도 꽃을 만발하게 피워가지고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건만은 왜 만물의 영장이나 일컬어지는 인간은 자기 인생의 꽃 한 번째로 펴보지도 못한 채 끝나버립니까? 자기를 누리지도 못하고 살다가 끝납니까? 남과 비교하다가 난 실패자야, 나는 안 돼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다 속아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있는데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아도요, 자기가 갇혀있다고 느끼면 어떻게 줄 아세요? 지옥을 산답니다. 지금 천국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말에 속아요. 잘못된 권위자에게 속아가지고 지옥을 산다니까요. 불행하다 느낀대요. 이 얼마나 멍퉁구리 같은 인생입니까? 멍청한 인생입니까, 세상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충분히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지 않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자신은 자유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충분히 자유를 누리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자기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거죠. 자기를 파악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겨드리세요. 바꾸지도 못하면서 왜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꾸지도 못하면서, 없는 걸 만들지도 못하면서 왜 붙들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셔야죠. 주님께서 만지시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도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과도한 목표는요, 자기를 망가뜨립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 시골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강가에 자랐거든요. 두 개의 강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 저희 시골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이 엄청 넓어요. 한강처럼 넓어요. 그러니까 물살이 세요. 깊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강가에 자라가 수영을 곧잘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는 거야. 누가 더 멀리 가느냐. 근데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왜? 내 수영 실력이 있고 에너지에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올 힘을 남겨둬야 돼.
안 그러면 빠져 죽으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는 곧잘 매 한두 번 항상 사건이 있었어요. 물놀이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래도 살아 돌아올 걸 남겨두고 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갔다간 큰일 나니까. 그게 훈련이 됐어요. 과도한 욕심은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자기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적당한 목표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됐어. 아들아, 너 이만하면 살면 잘 산 거야. 딸아, 너 이만큼 살면 잘 사는 거야.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밖에 못했어?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자책하며 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어떤 분이요, 라면을 끓인다고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탁상시계가 들어가 있더랍니다. 웃지 마세요. 내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라면을 넣는다고 넣는데 탁상시계를 넣었대요. 핸드폰을 넣어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남 얘기 같지만 몰라요, 사람이.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하려다가 자신을 아프게 만듭니다. 나는 아직 어리다고 느꼈는데 엄마가 돼버렸네.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엄마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이 하나님의 그 손에 모세를 맡겼듯 주님께 맡기고 내 몫이 있다면 그 놈의 몫, 하나님의 몫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책임감, 과도한 완벽함으로 인하여 자신을 너무나 몰아붙이다 보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좀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요, 죽을 줄 알았습니까? 자기가? 근데 주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주님께서 살려버리셨어요. 우리 살고 죽는 것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라야 놀랍게도 자유함을 줄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을 기뻐할 수 있고요, 경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진정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도요, 불안에 떨고 있어요. 교회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가 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미나를 계속해요. 부흥회를 계속해요. 제자훈련을 계속 돌려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불안해서. 교회가 작아질까 봐, 교인수 줄까 봐, 재정 줄까 봐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들어가려 하면 그 믿음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면 되지. 뭘 많이 한다고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경쟁 속에서 던져져가고 애써 힘겨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가 계속 돌려요. 막 정죄해요. 기도 안 했다고. 성경 암송 안 했다고 막 정죄합니까? 암기력이 없는데
저도 1대1 제장육 이제 인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암기력이 좋거든요. 머리가 원래 암기력이 잘한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암기가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성향 차이고 나름의 스타일이 다 달라요, 사람이. 각자의 어떤 재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암송을 못하면 막 차치가 하는 거야. 아, 머리 나빠.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시 공포가 생겼대, 공포감이. 학교 다닐 때도 암기를 못해서 혼났는데 교회까지 와서 막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었던 일을 살리려고 그런다고 제가 얘기를 하죠. 괜찮다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과도하게 압박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린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거든요. 예배 드리는데 정지해서 되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서울에서 목욕탕에서 일을 하던 한 분이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주일이 손님이 제일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1시간만 예배드리고 오면 안 되겠냐고. 손님들 오면 기다리게 하고. 그랬더니 오케이 다녀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따라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보니까 설리표를 신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에 들어가니까 자리가 또 없어, 뒤에는. 그러니까 따각따각따각 하면서 앞으로 이제 와서 앉았죠. 했더니 목사님이 그날따라 기도를 마치시더니 누가 교회를 오는데 설리표를 신고 오냐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굴이 그냥 빨개져가지고 아,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 중간에 끝나자마자 슬그머니 나가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예배를 싫어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딸의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못 누립니까? 믿음 안에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복음을 대체하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진정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예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면서 내 몫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늘 함께 하셔서 묶인 끝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잠시 이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늘 사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 탄생은 오순절 다락방의 성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의 임재가 있을 때라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제로 살아갈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놓고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를 묶고 있으며 나를 사로잡고 있으며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의 임재 속에 포로된 나를 풀어내어 주시고 억누르던 나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억누린 자 묶여있는 자 아버지여 장악당한 자가 있다면 포로된 자가 있다면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옵나니 주여 오늘 이 땅의 험한 곳에 우리 마음을 뺏겨 살고 있다면 악한 것에 손잡혀 있다면 우리를 풀어내어 주시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도한 욕심에 아버지여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여 벗어나게 주시고 미움에 아버지 사로잡혀 있다면 장황의 상태에 붙어있다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시는 누구 가운데로 아버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이게 하시는 바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묶어있는 아버지 수많은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와 하루하루 주님만을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지금 두려워하지 못하는 아버지 주님만을 근심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안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아주 함께 하시길 하나님 아버지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웠듯이 사람은 육신의 정욕에 묶여 있고 세상에서의 성공에 묶여 있고 자신을 증명하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성공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정욕에 묶여 있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 넓은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택하사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 육신의 정욕에 지금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사는 생존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신 나를 주신 불안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 수많은 곳의 제약과 아버지 속박 가운데 묶여 있었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 묶여있는 그 속박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만나기 전의 삶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기 이전 그 삶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불안감에 떨면서 여전히 욕심을 부리면서 여전히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을 내 손에 쥐어 잡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주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봅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자유를 주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을 돌리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저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내가 주님 뒤처지고 내가 죽고 아버지 내가 주님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소풍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끄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고백했었던 Born Again이라는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은 모든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는 이전처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여러 중독적인 것들과 인간적인 불안에 여전히 묶여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서, 남보다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남들처럼 안락하게 살고 싶어서,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나 스스로를 세상에 묶인 채로 그대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 욕심과 불안과 걱정들을 모두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특별히 나를 더 속박하고 있는,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해서 내 삶을 더 엮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불안과 내 걱정, 이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내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에 묶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모두 끊으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우리 삶을 여전히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 그것처럼 아버지 많은 돈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거는 가정을 얻기 위하여서, 걱정이 없는 삶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내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나의 불안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근심과 나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좀 먹고 나를 무겁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나를 기쁨만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보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내 사슬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나는 묶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묶여있지 않은 내 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자유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묶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것만이 내 삶의 먹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삶과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여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영아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서는 성경학교를, 청소년부에서는 단기 선교와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 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다시는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주 목, 금, 토 요일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또 오고 가는 먼 거리에 있는 과정 가운데 사고 없이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이외에도 교회에서 기획하고 있는 전교인 체육대회와 그리고 단기 선교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계신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사를 통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찬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 교회 건재하다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주님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 요즘 피와 땀을 흘려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주님 전도사님들과 주님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설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정으로 주님 아이를 체험하고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리는 삶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날 가운데 지금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행사를 진행하는 바로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우리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행사 가운데를 부탁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주목금토일 하나님 아버지 있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아버지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님 제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드리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선포자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행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전교회 수련회와 하나님 전교회 체육대회와 하나님 아버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가운데서 다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 가운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 함께 계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잊혀지지 않는 여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여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주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과 각 부서에 있는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새로운 방향이 되고 새로운 목표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교제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쓰시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과